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게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에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중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니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40절에서 5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나병이 이제 머리에도 나고 그리고 나병이 옷에 또 여러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0절에서 5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곰팡이균에 의한 이제 피부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머리에 이제 나는 이제 그 곰팡이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곰팡이가 있을 때에 그것이 나병이라고 확진되어지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죠. 45절인데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나병 환자가 옷을 찢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옷을 찢는 경우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다윗도 옷을 찢고
요수아도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그때 옷을 찢는 거는 단회적으로 옷을 찢는 겁니다. 한 번 찢고 마는 거죠. 한 번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옷을 찢고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옷을 찢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나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옷을 찢은 상태에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풀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그 모습을 또한 드러내므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피부병이 있구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그 피부병이 나에게 옮을 수도 있구나,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므로 더 이상 이 피부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옆에 오게 되어지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46절에 보게 되어지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를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피부병이 그때 당시에는 퍼지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한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피부병이 있고 나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데 이것을 규례를 정하고 또 그것을 판별하고 진찰하고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혼자 살게 하고 진영 밖에 살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그 선민이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내게로 보내라.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엎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주시고 규례를 정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라는 묵상을 혼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규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규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이제 옷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날에 이 곰팡이균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곰팡이균이 생겼을 때도 제사장이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곰팡이균이 나병인 것이 그리고 퍼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것을 불사르라라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죠. 57절입니다. 5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오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물건 중에서 이것이 보이면은 불사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그렇고 우리의 옷이나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또 교회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이렇게 정하게 쓰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것에 곰팡이가 생기고 또 버려야 되고 불살라야 되고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은 이러한 것이 생기면 바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일주일 동안 놔두고 또 일주일 후에 또다시 빨아서 또 놔두고 이렇게 그것 또한 면밀하게 신중하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색점이 퍼지게 되어지면 불사르고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어지면 빨아서 정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로세나 베오세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점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으로 부정하고 정한다라는 것을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너 사람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기준대로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정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그 분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례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규례나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에 임하여서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정하게 우리가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한우들이 있다면 그 한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박지함 어린이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